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분향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속전에 대한 이야기,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 관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분향단을 보면 이제 성소 안에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서 그 향기로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규례를 정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우리는 조각목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전부 금으로 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모습은 은혜로 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단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크기는 한 규빗 반, 한 규빗은 45cm에서 50cm입니다. 그러니까 약 75cm 되어지고 높이는 2규빗이니까 한 90cm에서 1m 되어지는 그렇게 크지 아니한, 우리가 지금 제가 강대상 위에 서 있습니다만은 이 강대상의 한 절반 정도나 될 정도, 높이도 이거보다 더 낮은 거죠. 90cm니까 그런 규모의 작은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의 용도는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3절 보니까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으며, 드디어 순금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뿔도 만들고 또 금태도 만들어서 이 향단의 규모와 또 권위를 더하게 되어집니다.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뿔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을 깰 고리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동용, 임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게 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꿰고 어깨에 매므로 말미암아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또 6절에 보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들아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향기로 성소를 채우도록 명령하시게 되어집니다. 또 저녁 때 등불 켤 때도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지극히 거룩한 제단인데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이 제단은 거룩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향단에 1년에 한 번씩 속죄해야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이유가 신앙생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분향단에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레위인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의식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또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100%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이 시간 아무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예배하십니까? 솔직히 혹시 집에 가스불은 켜 있는 게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뭘 해결해야 되는데 또 이거 정신머리 없이 뭐 하나 빠뜨리고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부터 뭐 별별 쓸데없는 걱정들을 다 하면서 몸은 앉아 있죠, 그렇죠? 몸은 앉아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요. 제사장들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우리가 추측 건데 안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 그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 때문에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거룩한 계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마귀는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틈타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우리 당장 이제 우리 투표를 눈앞에 두고 있죠. 공동회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공동회의 투표를 하는데 뭐 교회가 성장하면서 뭐 기껏해야지 100몇십 명 이제 공동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투표하면 찬성이 몇 프로나 나올까요? 90%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예스가 아닌 노라고 하는 분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가 나한테 찬성표를 안 보냈을까? 꼽는다니까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로 얘기합니다. 아마 나한테 찬성 안 보낸 사람은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일 거예요. 자, 이게 마귀 역사입니까? 하나님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라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꼽기 전에 물어보고 싶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은 우리 교회의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울만 하다고 해서 가표를 던지는데 안 던진 사람들은 왜 안 던졌을까? 그렇잖아요? 도대체 무슨 흠이 있어서 안 던졌을까? 여기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다 개인적인 감정인 거예요. 그 한 표 안 던지는 게.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의 눈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표를 안 던지고 부표를 던져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봤다니까요. 목사님 위임을 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주 가까운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장로님 중 하나가 교인들한테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 나오면 안 된다. 왜? 목사님 교만해지니까 집사님만 반대하세요. 그래가지고서는 투표를 했는데 교회 충격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위임이나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되는데 3분의 2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집사님만 부표하라고 한 사람이 반이 넘었던 거예요. 그냥 나만 반대하는 줄 알고 반대를 한 거죠. 우리 목사님 교만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명분이 분명해요. 그렇죠? 목사님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이 위임이 끝나고 나서 더 겸손하게 목회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혹시라도 교만해져서 가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나를 이만큼 지지하니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한다면 교회가 덕이 안 될 것이다. 목사님께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표를 한 거예요. 교회는 팔칵 뒤집혔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목사님이 그 사건을 수용하고 간 게 아니라 다 교인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가표를 했느냐 부표를 했느냐.
그런데 다 화분이 모르겠어요. 그 중에 부패하고도 목사님한테 가패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지도. 그런데 얘기를 통화를 하는 중에 얘기가 나온 거죠. 장로님이, 암흑의 장로님이 사실은 목사님 겸손하게 목회하셔야 되는데 100% 가표가 나오면 목사님 교만해져서 목회하는데 지장이 생기시니까 집사님,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표를 꼭 해주세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옳은 건가요?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로님의 의도가 진짜 목사님을 겸손하게 목회를 잘하시게 하려고 그런 마음에서 한 건가? 목사님이 고민을 하고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몇 교인들의 입에서 진실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장로님은 치리당했습니다. 왜? 교회를 분열시켰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 장로님 나중에 목사 됐습니다. 회개하고 목사 된 게 아니라 내가 목회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 목회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뭐가 틈타냐고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점검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어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핵심은 누구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내 명예, 내 권위,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은혜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서 거의 대부분 모든 교인이 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기 위한 거예요. 교회 정책이나 또 혹은 교회에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해야 되는 장로님들이 다 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방해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 뿔에 속죄해야 했던 것처럼,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전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감사함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풍속, 이 명령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초태생은 살려주셨어요. 감사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무서운 게,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네가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야. 네 생명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속전의 방법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세겔,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래. 자,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살 이상? 20살 이상 성년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부자라고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내는 것도 아니고 생명 붙어 있으면 다 똑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려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조는 자기가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는 당연히 많이 드릴 수뿐이 없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릴 수뿐이 없어요. 하지만 이 속전은 생명이 있는 자는 누구나 다 그 생명의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나 또 부자나 하나님 앞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물을 담음으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수족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을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도 여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손발을 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로 씻어 뭐를 면하라고요? 20절에 죽기를 면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손 씻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씻는 것이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면서 입으로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행동으로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 짓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안 벌어진다고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결하지 못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말과 정결한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참회 기도를 예배 시간에 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교회 중요한 때가 되어지면 항상 시험 드는, 습관적으로 시험 드는 분들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혼자 시험에 들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은혜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분별하면서 인도하심 따라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23절입니다. 액체 몰약 5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의 한 일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 관유를 이제 회막 그리고 증거궤 상과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에 발라서 이제 구별하게 되어집니다. 이 관유를 바르게 되어지면 그 관유의 주 성분이 모두 다 향품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제조해서도 안 되고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셨어요. 자,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향기를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유를 만들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물에 바르고 그 향기로 진동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 향기는 누구를 위한 향기인가요? 제사장을 위한 향기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향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그 향기는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사람 바라보기 위한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향기를 사람을 위해서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누구를 위한 향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향기가 되어야 돼요. 이 부분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 같으면은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뿐이 없습니다. 망조가 듭니다. 누굴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요. 이게 철칙입니다.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잘 보여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된다는 유혹이 와요. 그 유혹이 특별히 목사에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보게 돼 있어요. 지금도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목사는? 교인이 보이잖아요. 당장 눈앞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목사가 교인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인들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웃. 어떻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죽여버린다고 그러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사람에게 그럴듯한 향기를 날려주어야 된다. 여러분, 이 향기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향기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향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목사도 실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 중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위로가 되어져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 은혜 받았을까? 그래서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별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화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젊을 때 이야기예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집주인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거 다 내놓고 손 들고 앉아.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하는 말이 있는 것도 다 드리고 손도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하는 말이, 아유 나도 무릎 아픈데 그거는 이해해 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예화를 왜 이야기했는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들은 권사님이 무릎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어떻게 그런 예화를 하셨을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은혜를 받으셨을까?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수준도 사실은 이게 진짜 은혜인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나 좋다고 이야기하면 다 은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면 그 사람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다 알고 내 잘못을 그냥 또박또박 지적하시고 내 얼굴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난 몰라요. 난 모른다니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또 그런 얘기를 교인이 하면 목사의 마음이 희한하게도 불편해져요.
예. 결국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만족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처음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많이 나오면 뭐 평소에도 한 50명, 적게 나오면 30명. 근데 우리가 절기 때 막 하면 100몇십 명씩 이렇게 뭐 나와요. 그런데 목회 초기에는 새벽 예배에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새는 그만 보내주시고 사람 좀 보내주세요. 왜 이렇게 동네 참새들이 산 밑에 있으니까 그냥 아침에 해 뜰 때면 와가지고 그렇게 우는데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와서 울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새는 안 보내줘도 돼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하면 그렇게 새벽에 교인도 안 나오는데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지요. 그러다 어느 날 피곤해서 못 가는 일이 1년에 몇 번 생깁니다. 그러면 그 못 간 날은 너무나도 뒤통수가 간지러운 거예요. 혹시 누가 와서 날 보고 안 온 걸 보고 간 게 아닐까. 또 오랜만에 누가 와가지고 또 가보니까 목사님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나 혼자 기도하고 왔다 그러면서 온 교인한테 다 전화 돌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들으면서 교인들한테 전화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나마 새벽 예배 가끔 나오는 아무개 집사님한테, 아무개 권사님한테 전화해 볼까 말까. 전화해 보면 못할 것이고 안 하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두 다 안 나왔으면 모르고 지나갈 텐데.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 그러니까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다 아시죠. 안 나오려고 작정하고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피곤해서 안 나온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일 새벽부터 할렐루야 이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 위해서 향기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교역이 발전한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향신료였어요. 향신료는 어느 사회에서나 너무나도 값이 비쌌어요.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향신료들이 전 세계에 골고루 나는 게 아니라 아주 특정한 지역에서 소량이 납니다. 그리고 그 향신료에 한번 맛을 들리게 되어지면, 냄새를 맡게 되어지면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은 돈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한번 맛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크로드를 만들고 그 사막을 통과하고 초원을 통과해 먼 길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목숨 걸고 교육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신료를 주 원료로 하는 이 관유, 사람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만 해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해라 이야기해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그것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젊음은 유한한 겁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은 가장 귀한 것 하고 이야기하면 젊은 분들 중에는 자녀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무개,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줄 수도 있는 자식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물질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생명도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은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존귀한 것이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은즉 주신 생명의 값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모두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계획하시는 대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고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향기로운 향기로 제단에 드려지고 생명으로 드려지고 이제는 관유로 드려지고 그 가운데 열심히 우리 자신을 물두멍의 물속에서 정결케 하듯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